저희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 대상 혹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산다는 것, 또 승리하며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또 능력 없이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로서 기억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힘을 주고, 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느냐, 그랬더니 답이 나왔죠. 지난주에 그걸 잘 요약해 놓은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신경이요. 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공부 두 가지 질문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8번째 주일에 관한 그러한 질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제가 이것은 이 대답이고 이것은 이 대답입니다라고만 말씀드려도 그냥 끝날 만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24번 24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죠.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셋으로 구분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 않습니까? 좀 아니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싶은 내용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혹은 사도신경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분됩니까? 할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뭔가 이게 수식어가 따라 붙죠? 이거 사실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 사도신경으로 쭉 읽다 보면 마치 믿는 것이 4가지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분은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말로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I believe라는 그러한 단어로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도신경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하고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죠. 마치 둘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레도라는 말로서 구분되어 있는 그 셋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단지 그 성부 하나님, 그냥 하나님 막연하지만 그냥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믿을 때는 단지 그냥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된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셨냐 할 때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주로 힘쓰셨느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주로 감당하십니까? 우리의 성화를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어떤 질문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나머지 두 분은 쉬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을 완성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쉬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쉬고 계신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비록 우리가 사도신경을 구분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성화에 대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하신 각자 하셨던 주된 사역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창조의 역사,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것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건 단어 하나 잘못 쓴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는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수면 위에 무엇이 운행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창조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도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 분이 단독적으로 자기의 사역에만 충실하고 서로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고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성화의 이 모든 사역에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3년의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병을 고치거나 또는 기적들을 행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그 특별히 구속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누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화에 이러한 세 분의 작용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도신경은 세 가지의 믿음의 대상으로 구분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별히 그분들의 하신 주된 사역을 함께 이야기하며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우리의 성화와 함께 고백하며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4문을 이렇게 아주 매우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25문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매우 큰 넘지 못할 벽을 우리는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태어나기도 했어요. 발생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또 그리고 의구심을 품으며 또 우리에게 질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아니,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 이 네 글자로 된 단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군요. 없어요. 맞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이렇게 확정된 한 단어는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를 만들 때에 아무렇게 만들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뜻대로 그냥 공부를 해서 경험상 만들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실제로 성경상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봐도 그곳에 우리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그것이 이미 창조의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실제로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삼위일체의 근거들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창조의 사역, 그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이름들 가운데서 조금 뽑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또 하나님 많은 그 족장들이나 또는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사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또 저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할 만한 그러한 근거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얼마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매우 많이 나와요. 한번 그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러한 그 일들이 도대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시죠. 삼위일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표현하면 삼위, 세 가지 위격, 세 가지 인격과도 같은 이러한 위격과 몸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이해하게끔 해볼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무 밑에 있는 것, 그럼 뭐라고 하죠? 뿌리요. 그럼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는 건 줄기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가 나오고 꽃이 잎이 열려. 이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 아닙니까? 또 혹은 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요. 물이 얼어버리면 뭐죠? 아, 얼음이요. 그러면 이게 녹으면 뭐죠? 물이요. 이게 증발하면 뭐죠? 수증기요. 보세요. 이게 하나지만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그런 해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해설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얼음이 있고요. 증기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또 생각하시는구나. 얼음이 막 녹을 때 보면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증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 삼위일체를 진정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삼위일체에 관한 그러한 성경의 교리 그리고 또 그러한 이해는 우리의 사고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무식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나 그거 넘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넘어서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차원으로 삼위일체를 넘어섰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장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장면들을 좀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려와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둘이 다른 분이죠. 따로 계시죠. 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실 때 누구로 인해서 잉태되셨죠? 성령님으로 잉태되세요. 이분이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이죠. 세 분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위격으로 계셔요. 그러나 일하시는 것은 모두 아시고 동일하게 동의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도 다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생각이 다 같은 것처럼요. 자, 여기에서 저와 제가 그래도 제일 오래 산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또 그래도 그 다음 오래 산 저희 아내가 있어요. 다 우리는 이해해요. 다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나 생각이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도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그 일들이 다 보내시고 잉태하시고 태어나시는 이 일들이 다 달랐지만 그분들의 생각과 계획은 같았을까요? 같았지요. 그래서 한 분이신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면 그건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장면이에요. 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삼위일체의 그 장면이라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 세례받는 예수님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성이 들려요. 누구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기쁨을 그대로 누가 모양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위로 임하셨어요. 자, 세 분이 한 번에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성령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세 분이 한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분의 생각과 뜻, 이 모든 것은 같습니까? 예, 완전히 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요. 구속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만 움직였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하질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 바로 우리 인간의 구속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힘입어 그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해 나간 구속의 주체는 누가 되셨죠? 예수님이 되신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비록 삼위일체란 말도 없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이해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세 분이 너무나도 조화롭고 하나 되어서 그 어떤 한 가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때에,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세례를 주는데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삼위라는 세 분으로 계신 한 분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까요?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고약스러운 습관이 있는데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뭔가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어졌는가, 누가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정도는 사실은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때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의 발뒤꿈치 때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발뒤꿈치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촛불이 굉장히 밝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면 밝죠. 아마 여기에 있는 어떤 형상들이 희미하지만 다 보일걸요. 그 작은 촛불 하나에 굉장히 밝은 거죠. 그런데 이 밝다고 하는 촛불을 가지고서 태양빛 아래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누렇고, 그걸로는 이게 도대체 뭐에 사용할까 싶을 정도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해도는 떨어져요.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창조였고요. 성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중심은 구속이었고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결국 각자 따로 일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 특별히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그들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부정하는가? 가짜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실 계셔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셔 사람으로 나타나실 때에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그분의 죽음도 고통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사람으로서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또 반대도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으로 입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으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주장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각각을 인정하고 또한 이분이 한 분이시라고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그냥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는 건 난 알겠다. 세 분이 각각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목적과 생각과 뜻과 모든 계획이 하나라는 사실을 난 믿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고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이라는 그러한 그 사도신경에 나타난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게 되면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 이러한 성자 하나님,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또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고백하셔요? 그러면 훌륭한 그 고백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도대체 교회가 뭘 믿는 거야? 난 뭘 믿는지 모르겠네.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서 나와봐. 나와보면 우리 목사님이 다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뭘 믿는지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딱 얘기를 해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러면 사도신경을 딱 한번 쫙 얘기를 해주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그때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나는 믿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것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건 너무나 얕은 거예요. 너무나 얕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만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이 내용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서술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그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네 가지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증명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탄생과 세례와 구속사역과 그리고 승천 전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또 조금 뒤로 가면 우리가 예배 이후 끝마치면서 하는 축도에도 세 분의 그러한 축복이 담겨져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네,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기도되어진 이 축복의 기도 안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러한 사역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는 비록 완전히 이해는 아니지만 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아주 중요한, 어쩌면 우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이 삼위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하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세상에 너무나 너도 나도 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신, 유일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한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 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역사하시는 가, 성화의 역사를 하시는가? 바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모두 참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거짓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참되시니까요. 거짓말을 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위기에 따라서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 우리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은 한 번 계획하시고 한 번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이루십니까?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누리게 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도 알겠고 유일한 것도 알겠는데 만약에 영원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이 영원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하여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힘있게 또한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됐다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뭐 완성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또한 조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사실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죠.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손에 칼을 쥐어줬는데 이것이 정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부터 시작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단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사도신경의 그 믿음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주된 골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는 한 가지 뜻과 한 가지 계획과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 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백성 삼으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믿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한 번씩 더 깊이 있게 사도신경을 공부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었던 믿음이 좀 더 확실히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